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의 교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3일간 하나님의 깊은 은혜 생활을 하셨습니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3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은 은혜를 나누셨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감에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은 내 옆에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절대 혼자 길을 걷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역자에도 그 옆에 그를 돕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중에 교회들을 돌보지 못할 때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돌보지 못하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돌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 읽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다스렸던 목회자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디모데는요, 사실상 성경 부분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그리고 다양한 성경 안에서 등장하면서 이 디모데가 사람들, 각 교회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자로서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도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찬양도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때로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러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의 고난과 그 힘든 역경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 그를 지탱해 주고 있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동력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엔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있는 반면에 동력자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자도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와 같은 자가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의 성경 안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밌는 것은 공통점 하나가 동일하다는 건데요,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하나님의 일꾼이라 불려질 때는 다양한 부분 안에서 쓰임을 받아요.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는 자가 있고, 디모데처럼 교회를 돌보는 자가 있고, 때로는 많은 양들을 치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름을 불림을 받은 자들의 공통점 하나는 복음을 위한 자,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꾼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무슨 사역을 하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초점이 지금 복음을 향해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듯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도 나는 철저한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앞에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한 일꾼,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죄인 되었음을 알고, 그리고 이 죄인됨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의 은혜를 간직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많은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이 디모데라고 하는 한 명의 사람이 젊은 시절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되게 되는데, 거기에 디모데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네, 찾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디모데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인지를 알고. 여기서의 너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는 목회자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그리고 할머니인 로이스로부터 디모데는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지혜로, 지식으로 배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구원에 이르는 지식으로 배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만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만한 알므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배운 이 디모데는 복음을 위한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이 디모데가 역경이 없었는가, 힘듦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경건의 연습을 하라, 끝까지 영적 싸움을 하라, 이야기를 계속 지속해 줍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지속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라도 넘어질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제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예전엔 참 고리타분했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과거를 되살려 보았습니다. 회상해보고 떠올려 보았죠. 그때 얼마나 고리타분했던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 그 대학생, 신학생 시절 때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가는데, 이 수요 예배에 찬양 준비 전에 오지 않은 친구들을 쥐잡듯 잡았습니다. 일로 와봐라. 예배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서야 들어와서. 친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 쓰리바를 신고 수요 예배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일로 와라. 후배들 불러다 놓고 쓰리바가 웬 말이냐. 지금 이 샌들을 신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냐. 그리고 성경책을 이렇게 읽을 때에 그 대학생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 24시간 성경을 항상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오며 가며 성경을 읽었고, 또한 듣기라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어느 한 중간이라도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 집에 있는 성경을 끈 적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친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야, 좀 대화를 하게 서 성경 좀 꺼봐라. 그럼 저는 이야기할 때에 소리를 조금만 줄이면 되지, 왜 굳이 그걸 끌려 그러냐 떠올랐습니다. 신앙의 시간이 조금씩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여겨지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는 이해할 만하다라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등한시했습니다. 여기서 등한시했다는 건 하루에 읽을 양을 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떤 구원의 말씀을 발견할 것인가,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목회자이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와닿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새롭게 깨달아지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저의 영적인 상태에 큰 움직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3분이면 약한 자든 건강한 자든 3분이라는 시간 안에 그의 생명을 다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방법은 숨통을 조여놓으면 됩니다.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만들면 돼요. 아무리 천하장사를 하더라도 숨을 못 쉬게 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이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돼요. 아무리 건강해도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숨쉬기를 하지 못하는 자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예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린 한 가지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주님께 기도함은 영혼의 호흡이니.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먹지 못했는데 살아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호흡하고 있다는 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는가?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따라 기도했고, 시간을 따라 말씀을 읽었고, 시간을 따라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생명이 없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일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에서, 내 영혼이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는 자입니다. 목회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요즘 들어서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읽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갑니다. 이번에 연초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번 1년 동안 나 이 말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려니까요, 그것이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마음 안에서 계속 들끓어오는 나쁜 마음들, 나쁜 생각들, 화가 나는 것들, 불평과 불만들, 시기들,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항상 기뻐하자 마음 먹는데 늘 기쁘지가 않아요. 화날 만한 일들도 있고 좀 불쾌한 마음들도 제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영혼을 살리는 게 말씀이어서 말씀을 읽고 또 읽어봅니다.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 항상 기뻐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번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항상 기뻐하라 명하셨으니까 그 말씀 내가 좀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았더니요, 말씀마다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리니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 너의 평안을 주리니. 그 말씀들이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라, 화해하라, 서로 함께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그에게 무언가를 할 때는 그리스도가 죽게 하듯 하고, 펼치는 성경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양식이 되니 말씀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지킬까? 따로 기도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기도의 시간을 드리자. 그리고 수시로 평일을 길을 걸어가며 찬양을 하며 내 마음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평일의 시간을 보내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드릴 때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드리지만, 길을 걸어가면서 딱 두 마디의 기도만을 계속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를 게을리한 적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했었어요. 말씀을 보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이 설교를 준비하려면 성경을 안 읽고서는 준비가 안 돼요. 직업을 위해서라도, 제가 그래도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아니면 청년부 예배, 아니면 주일학교 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성경을 하루에 한 번을 안 펼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상실한 말씀 읽기는 저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은 더 뜨거워야 하는 것이 맞는 건데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 보자고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니,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이 맛있는 겁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제가 어린 시절, 그 대학생 시절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고 잠자면서 꼭 끌어안고 잤습니다. 그러다 친구들이 저가 자는 걸 보고 불쌍해가지고 이 성경책을 떼다가 놓으면 왜 가져가냐고, 다시 가져오라고. 그래서 성경 다시 끌어안고 이렇게 편하게 잡니다. 쉬는 시간, 학교 수업을 마치면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끼리 차를 마시러 가거나 아니면 음료를 마시러 갈 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었습니다. 아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져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일 텐데, 주의 말씀을 잃어갑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왜 기뻤습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 때문이에요. 야,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니,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이 말씀을 이 가슴에 담아도 되는 게 맞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놓기가 싫어서 주님, 나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20년의 시간이 지났다면 이 말씀이 더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감동과 눈물과 은혜와 사모함. 기도는요, 눈을 감으면 이젠 제가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시작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대충의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연을 들어서 제가 한 가지의 도전은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는 기도의 스토리를 지우는 겁니다. 이 습관과도 같은 기도의 스토리들.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지금도 눈 감고 시작하면 아무 생각 없는데, 아무 간절함이 없는데 뚜뚜뚜뚜 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한참 하고 돌아보면 30-40분 훌쩍훌쩍 지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스토리를 깨고 싶은 겁니다. 야, 내가 기도의 습관으로 만들어 놓은 이 기도의 틀이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가 식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건과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가장
가장 뜨겁게 하고 가장 아프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 말씀을 보고, 너무 기뻐서 기도를 하고, 너무 행복해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수요일이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살았다는 그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주님, 주께서 나를 살리신 이 영광의 자리에서 내가 주께 나의 찬양과 나의 경배와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겠습니다. 이 철저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그러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사랑은 깊어야 합니다. 예전에 구역장 모임을 할 때에 한 구역장님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일을 마치고 또 교회에 와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때 제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진짜 신앙인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들은 그러한 간절함과 은혜가 있었구나. 근데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슬픈 것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사탄이 우리의 영혼의 숨통을 쪼고 있는 건가요?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요. 읽고 있는데 그냥 읽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숨통을 쪼고 우리의 생수, 우리의 이 양식을 절제시키고 먹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임을 믿습니다. 디모데 복음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 디모데는 AD 64년경 60 중반쯤이 넘어가는 나이로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디모데의 일생의 후기를 살펴보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일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압송되어진 채 감옥에 갇힌 그때, 이제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준비하다가 무슨 일인지 2년의 시간 동안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그 감옥 안에서도, 그 추운 골방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이고 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구원의 열정이 식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이면 날마다 감동의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말씀을 읽을 때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후벼팔 수 있기를. 이 이야기 속에 제가 오해하고 착각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날마다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날마다 은혜가 될 수 있냐? 그게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날마다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똑같이 은혜가 됩니다. 내 삶에 처절히 싸우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 이 말씀을 오늘 또 읽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저는 어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쁨이 잠깐 상실되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매년 듣는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지금 저의 심령과 가슴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알면서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주를 위해 목숨 다하겠다는 너가 그 항상 기뻐하라는 그 한마디를 지키기를 왜 그리 어려워하느냐?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간단한 말씀 하나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게을리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의 숨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면 이것만큼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안에 새겨지기를, 또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이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 제발 집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터이니 내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찬찬히 성경을 읽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말씀이 장악해 줄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 다가온 말씀이 있다면 이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소서. 축복합니다. 저번 주, 이번 주 저는 지금 요한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말씀이 참 이렇게 달았던 걸 내가 왜 몰랐을까? 왜 내가 깜빡하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리니 죄로 물들어 세상에 물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잊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이제 이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민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슴을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디모데라 불려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뒤에는 탄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했던 디모데는 순교의 자리에 서기까지 주의 말씀 안에서 식지 않는 열정으로, 사라지지 않는 뜨거움으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제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저를 향한 기도는 목회의 인생의 길이 몇십 년이 더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때 습관처럼 목회하지 않기를, 습관처럼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를, 참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진짜 목회를 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 습관을 따라 보지 않기를, 기도를 할 때 아무 의미 없이 기도하지 않기를, 그저 여러분들을 만나면 사랑합니다, 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말입니까? 그러나 이 말이 진심이 되기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부탁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오랜 시간의 신앙의 길이 남았을 줄 모르지만 그 젊은 시절 처음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보다 지금 나의 기도의 시간에 은혜가 없다면, 지금 나의 말씀을 읽는 시간에 간절함이 없다면, 이제 우리는 철저히 가슴을 두드리고 옷을 찢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